성경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이나 도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일반적인 상식이나 도덕적으로 알아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삶의 원리를 또 성경에서 찾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세상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좋은 내용이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기록된 목적이나 또 성경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성경에 쓰여진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며 선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야 할 삶의 지혜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며 과시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는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 의식에는 언제나 자기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이 남을 업신여기는 좋지 못한 태도를 가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또 율법을 통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단지 윤리나 도덕을 잘 지켜서 세상 앞에서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단지 착하고 윤리적인 사람 만들기 위하여 쓴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구원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함은 구원받은 은혜에 따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내 안에 선한 본질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있으며 자기 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자기 자랑하지 말고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토록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세상 기준에 따라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자신이 만든 기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남을 재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서 몇 가지 안 사실이나 혹은 평가할 만한 가치가 딱히 있지도 않으면서도 평가하려고 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기 기준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은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식함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아는 선에서 강짜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협소하고 부족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지식은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빈수레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알량한 지식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떠들썩해야 되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남들 보기에 멋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것이 화려할수록 목소리가 클수록 그런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애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겉모습으로 포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된 진리로 포장된 사람은 실상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떠들썩하게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좀 더 낫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언제나 남에게 보이는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성과나 열매를 생각하게 되고 업적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는데 성과와 업적에는 잘못된 가르침에 따른 거짓 복음이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져야 되고 은사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나오고 병고침의 기적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많은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위 신앙의 체험들이 세속화와 기복신앙에 맞물려서 복음의 진리와는 사뭇 멀어진 채 자기 유익과 자랑을 위한 도구로 전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괄목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대형화되고 물질화되고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부흥의 역사에 대하여 세례받은 수가 3,000이나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과 세례받는 수가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이 커다란 예배당을 짓고 많이 모여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지역에 몇몇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도 역시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를 두고 고린도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대형화된 교회를 부흥의 역사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흩어진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세례를 주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이 구원의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 건물이 크고 멋지고 화려해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바른 의미에서 보면 교회 역할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지을 만한 여력이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당 크게 지었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 건축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갖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일, 그리고 사회복지를 교회가 하는 것, 이건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할 만한 충분한 역량이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계를 잘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재란 죄로 인하여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있는 자랑하는 것, 또 나눠주는 것, 한계 따라 하는 그 분량의 의미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맡겨진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분량이란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면서 그 은혜로 주신 선물의 분량이 무엇이냐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했단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받은 분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로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맡겨진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해 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으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가야 하는 것들도 다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신의 사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복음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한계가 되고 나누는 삶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단순히 사람 잘 되라고 좋게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 좋은 내용의 강연이 아니라 죽을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을 얻는 구원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단순히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라는 것은 언제나 삶과 죽음으로 갈라집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무슨 철학적인 담론이나 윤리적인 이야기로서 사설 늘어놓듯이 자기 생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한계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나치게 되면 복음의 한계를 벗어나 세상 방법이 동원되고 세상 기준에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언제나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의 분량에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만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여기 자랑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를 뽐내고 우쭐대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이 시작되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자신의 자기자랑, 인간의 자기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의 견해에 의지하면서 여론이라는 잘못된 저울추에 자신들을 달아보고 자신들의 교만에 속아 넘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일어서고 또 쓰러지는 데 있어서 판단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가진 수고와 애씀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꾸 내 기준에 따라 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요, 정말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원래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착한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가도록 생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아니면 자신이 배우고 익히고 다짐했던 것들이 그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근본 뿌리는 악이기 때문에 악한 성향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지 착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착하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기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착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향한 비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제 눈에 죄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게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좀 더 낫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윤리나 도덕을 앞세워서 훌륭한 사람을 칭찬하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분명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성인군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출발선은 언제나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큰 죄인이냐, 작은 죄인이냐,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것 매우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착한 사람도 죄인이고 나중에 개가천선해서 착해진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가진 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남들에게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스스로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잘못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의식을 갖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다만 최종의 재판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왜 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나은 삶이 될 것입니다. 겸손의 덕을 나타내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는 것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선한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삶을 추구하려는 것도 악한 이 세상에서 더는 인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선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요, 인간이 세상 앞에서 자주 속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가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인하여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모든 판단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칭찬보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것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한 가치를 제공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요. 모든 사람의 원천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결과들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란 세상 기준에 따른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최종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결국 저희 인생의 수고와 애씀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저희가 알아서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결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것에 따라 저희 삶의 목표를 갖게 하시며 또 저희가 결정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되게 하시며 또 판단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기준에 얽매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